함께하는 장한국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 위하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사회자가 봉독하고 은혜 받을 제목은 나로 내 용모를 보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사회자가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노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내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살아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귀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조용히 듣기로 합시다.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기쁨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할렐루야.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 뵙고 참으로 반갑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5월 달에 제가 주께서 산들로 많은 산들로 뛰어오시는도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가서 2장에 이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근데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주께 내 용모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부 성도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신부 성도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이제 13절에 그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봉독한 대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인데, 13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내고 포도 농풀이 그 부드러운 포도를 내고 있으니 향기로움이 나온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이것이 13절 말씀이죠. 아멘. 이제 킹제임스 번역 성경으로 이제 기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튼 NIV 성경하고 같습니다. 이제 이 아가서는 대동소이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 이제 나무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그 나무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의 그 문자적인 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를 가리키는 거죠. 인격체를 가리키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내고 포도 농풀이 그 부드러운 포도를 낸다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성도가, 신부 성도죠. 이제 아가서의 주인공의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신부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곧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내고 포도 농풀이 부드러운 포도를 낸다 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무화과 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신약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참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은 제자들을 가리키죠. 포도 농풀이 제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제자 신앙의 슨, 즉 그때 붙은 자들, 그때 거시된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이제 오늘날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 성도가 포도농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열매를 내고 포도농쿨이 열매를 내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때 붙은 자들로서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영적 생활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향기로 아름다운 향기가 나온다 그랬죠. 향기를 바른다 그랬죠. 포도농쿨로 향기를 바라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내면서 향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 향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 상고했다시피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향이라는 것은요 기도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기도, 기도. 금양로의 향, 이건 기도와 찬송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농쿨로 향기가 나온다는 것은 부드러운 포도를 내며 향기를 낸다는 것은 그 감사, 그러니까 신부 성도가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자기의 남편이 될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남편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포도농쿨이 향기를 내는도다. 향기를 내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오의 분자야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떠나가자. 나와 함께 떠나가자. 나와 함께 떠나자. 나와 함께 떠나자 하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미 이게 지금 13절인데 10절에 지난번에 우리가 상고할 때 10절에 나와 함께 일어나 떠나자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깨달은 바 있지만 신부 성도가 이제 영적으로 주저앉은 것 같은 신앙의 침체가 있을 때에 주님이 딱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서 이제 같이 함께 가자. 이렇게 해서 그 신부 성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신앙 침체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말씀했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미 이 10절을 거쳐 와서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신앙에 자꾸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신앙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이제 마치 주저앉은 안전벨 같은 데서 벌떡 일어나게 하셔서 영적으로 소생시키고 영적으로 충만케 해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이제 이것이 이제 자꾸 더 발전되는 것이죠. 10절을 거쳐서 13절에 와서 우리가 함께 떠나자 이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네, 그 13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어서 이제 바위 틈과 가파른 산 위에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용모를 내게 너의 용모를 보게 하라. 내게 너의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용모는 아름답고 내 음성은 달콤하다. 이제 이렇게 부드럽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가요. 지금 강해로다가 이렇게 그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고 강해로 이제 쭉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아가서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지성소에 있는 거. 이건 성령으로 기록하신 아가서의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영으로 듣고 영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위 틈과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용모를 내게 보여주고 내 음성을 듣게 하라. 이거는 이 바위 틈과 가파른 산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아주 깎아지른 듯한 이 절벽을 가리키는 거죠. 아주 가파른 산, 은밀한 곳, 아주
아주 가파른 절벽, 깎아지르는 듯한 그 절벽 밑으로 바위 틈에 그 은밀한 곳이 이제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이에요. 바위 틈에 가파른 곳에 가파른 산의 은밀한 곳은 이 깎아지는 듯한 아주 절벽 아래쪽에 바위 틈에 은밀하게 거기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겁니다. 아멘. 이것은 그러니까 밑에는 막 검푸는 그 바다 물결이 막 출렁거리고 파도가 치고 있는 곳이고 그 산에는 아주 가파른 산으로 해서 절벽이 되어진 그곳에 절벽 밑으로 바위 틈에 나의 비둘기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 이것은 그 산에 들에 아주 사나운 들짐승들의 그 위험에서 피해지는 거죠. 아멘. 그 위험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아멘. 이 바다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바위 틈 가파른 산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아멘. 이것은 신부 성도가 이 피난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멘. 피난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예? 피난처. 아멘. 가파른 절벽에서 절벽 밑으로 바위 틈에 거기에 딱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아멘. 신부 성도의 모습을 가리키는데 아멘. 이것은 어떤 그 산의 들짐승의 위험이나 바다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이제 피함을 받고 거기서 이제 그 위험에서 벗어나서 그 피난처에 있는 모습을 가리키죠. 아멘. 그래서 이 이제 피난처를 가리키는 그 이제 그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비둘기야 하면은요, 나의 비둘기 하면은 그 앞에 13절에 지금 이게 14절이고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오해픈 자야 그렇게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바뀐 거예요. 호칭이 나의 비둘기야로. 호칭이 바뀐 것은 신앙의 변화가 있음을 말하는 거죠. 아멘. 신앙이 새롭게 성장 발전되어진 모습을 가리킵니다. 아멘. 여튼 이름이 바뀌는 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 호칭이 바뀌는 건 신앙 변화입니다. 아멘. 나의 비둘기 하는 것이 신앙 변화죠. 아멘. 그건 뭐냐면 그 비둘기 같은 신앙을 가졌다 이겁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죠. 아멘.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아멘. 이리 가운데 보내느니 너희는 비둘기 같이 숨겨라 그랬죠. 아멘. 비둘기 같이 숨겨라는 것은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을 그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살리는 일에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하는 일사각오의 중심으로 가라 그거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 인하여 목표인 받기까지 가서 사명 감당하라 이거죠. 아멘. 이게 비둘기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그 보내노니 비둘기 같이 숨겨놔라. 아멘. 그 신앙 정절을 가리키는 일사각오에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의 이런 그 정절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아멘. 그래 가파른 그 바위 틈에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피난처로 해서 그 예수로 인하여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그런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부 성도여 이게 나의 비둘기야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에서 많이 바꿔진 거죠. 아멘. 성장한 거죠.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위 틈에 가파른 산에 그 은밀한 곳이 피난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수가 피난처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구약의 선진들이나 믿음의 선진이나 오늘날 우리들은요 예수가 피난처가 되어지면요 아멘. 아무리 풀무불의 용광로 속이라도 던져져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예. 굶주린 사자굴이 득실득실한 사자굴에 던져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예수가 피난처가 되기 아멘. 때문에. 예수가 생명 싸게와 같이 생명 싸게 안에 있는 자신들이기 때문에 아멘. 아무 문제가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신앙 승리에 있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 그런 예를 계시를 해주고 우리에게 아주 잘 믿으라 아멘. 계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였죠. 아멘. 그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 그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피난처 삼고 있으니까 아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풀무불을 던져졌어요. 그 아멘. 결과는 던져진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풀무불에 그 아주 평소보다 7배로 더 뜨거운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셋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앞서가고 3명 던져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뒤쫓아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어요. 아멘. 그 가운데에 아멘. 머리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피난처인 예수 안에 있는 아멘. 그리고 이와 같다 이겁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나타나는 다니엘에게 이제 그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국 괴계를 썼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를 했잖아요. 창문을 열고. 아멘. 그 결과로 그 굶주린 사자들 특슬거리는 사자굴에 던져진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요. 아멘. 근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를 못합니다. 아멘. 굶주려서 아주 굶주려서 먹이만 찾는 사자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노타칩니다. 아멘. 왜 그러냐? 피난처인 여호와 안에서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신부 아멘. 성도가 그 바위 틈 가퍼는 산에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아멘. 이와 같은 신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게 내 용모를 보여달라. 아멘. 내 모습을 좀 보여달라. 얼굴을 아멘. 보여달라 이거죠. 아멘. 근데 이제 신부는 원래 얼굴을 아무 사람한테나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멘. 요새 결혼은 좀 이렇게 신식이라서 이상하지만 원래 그 신부는요 완전히 면사포를 쓰고 얼굴 가리죠. 오직 신랑에게만 보여주는 거죠. 아멘. 이와 똑같이 신부 성도는 신랑 예수님에게 면사포와 베일을 쓴 것과 같이 돼서 오직 신랑 예수님만이 신부 성도를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 베일을 벗기고 면사포를 벗겨서 신부 성도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내 얼굴을 보자고 했죠. 아멘. 얼굴을 보자고 한 것은 얼굴은 모든 인격의 대표죠. 아멘.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대표하는 게 얼굴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몸으로 일을 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뭘 싸워 이기고 승리했을 때 그 나타나는 그 결과는 얼굴로 나타나며 얼굴이 영광을 받는 거죠. 아멘. 탁구 쳐서 이기면은 손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굴을 내잖아요. 아멘. 신문에 얼굴이 대표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결과를 얼굴로서 나타내는데 얼굴이 영광을 받고 이제 신부의 얼굴을 주님이 보지 않은 것은 신부의 그 인격, 신앙 인격, 신부의 영적 모습이 얼마큼 변화되는지 그걸 보기를 궁금해하는 거죠. 아멘. 신부의 얼굴을 보자는 건. 아멘. 근데 우리가 아가서 지금 2장 14절인데 아가서 1장부터 2장 14절까지 오는 사이에 우리가 상고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신부 성도의 그 신앙의 변화가 마디마디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그 마디마디 문제가 있었음을. 아멘. 그래서 아가서 1장에는 그 신부 자신의 포도원을 돌보지 아니해서 문제가 생겼죠. 아멘. 그래서 마치 주님을 잃은 것 같이 주님을 찾아다니고 그러죠. 아멘. 이제 아가서 2장에서는 자기 신부 자신이
그 주님을 너무 뜨겁게 막 사랑하다 보니까 병까지 났어요. 상사병이 났죠. 이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저앉아서 영적 침체기에 이제 처할 때도 있었죠. 이런 그 마디마디가 있었던 그겁니다. 근데 이런 신부 성도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마디마디가 이렇게 있을 때에 꼭 그때마다 주님이 주저앉아 있으면 딱 붙잡아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치고 힘을 북돋아주고 소생시켜 일으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겁니다. 신부 성도가 주님을 사랑해서 울고불고 막 이렇게 사랑한다 할 때 그것을 해서 그 사랑을 너무 하다 보니까 병이 났잖아요. 그 주님이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끼워안아서 완전히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신부성대에 깨닫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피 흘려 나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을 깨달아서 아가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주님을 신랑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병이 안 납니다. 왜?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이제 자기 사랑으로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병이 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여하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사랑을 쏟으시고 또 이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깨우쳐 주셔서 이끌어서 쭉 이제 인도에 가시는 역사가 쭉 있어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공을 들였는데 얼마나 신부 성도가 변화됐는가, 얼마나 그 신앙 인격이 자랐고 온전해졌고 얼마나 그 영적 모습이 변화가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내 용모를 보게 하라 하고 2장 14절 말씀하는 거죠. 나의 비둘기야 내 용모를 내게 보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음성을 내게 들려다오. 내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하죠. 내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는 것은 음성은요 사람의 이 말하는 거는요 그 사람의 사상을 나타내죠. 그 사람의 그 속의 중심이 뭔가를 나타내는 게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신부의 음성을 듣게 해다오 하는 것은 신부의 그 사상이 신부의 그 중심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고자 궁금해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사상,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부 성도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마디마디가 있어서 많이 이제 문제가 있었고 주님이 해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꿈을 자기가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자기 일변도의 인본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를 따라 네가 열심을 하고 수고해라. 그러니까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가 성령이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꿈을 아무리 꾸고 무슨 꿈을 가지고 해야 그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건 인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 거죠. 이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걸 깨닫게 해서 그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신분적 사상으로 바뀌어야 되죠. 신분적인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주님이 그
정말 온전한 내가 신부의 인격, 신부의 그 합당한 중심이 되어졌구나 아멘. 라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내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 아멘. 내 음성을 탈거하고 또 내 용물을 보기를 원한다. 이 아멘. 말씀이 14절 말씀 이와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제 좀 감기가 들었었어요. 오늘 아침도 새벽에 감기가 들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이게 참 세계 기독교 교육 방송, 신문 방송 콜록콜록 하면서 말씀 증거한다. 이거 덕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게 크리스찬 볼츠 아멘. 그들의 덕을 세우게 해달라고 아멘. 기도를 했죠. 아멘. 이제 콜록콜록 안 하죠. 아멘. 뭐 저기 약간 그 음성의 체인지는 됐지만 뭐 그렇게 별 이상하진 않죠. 아멘. 네? 아멘. 이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이게 신본적인 역사예요. 아멘. 아멘. 이게 제 음성이 아멘. 신본적인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음성이고 아멘. 제 몸이 아멘. 그겁니다. 아멘. 원래 상태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분이 증인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주님께서 확 바꾸는 아멘.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너의 인격과 너의 영적인 모습이 인본적인 데서 신본적으로 바뀌어진 아멘. 그 온전한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아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 용모를 보고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14절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 15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작은 여우, 그 포도농코를 해야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멘. 예? 아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거죠. 아멘. 우리를 위하여, 아멘. 우리 포도농코를 를 위해서 작은 여우가 헐고 있는데 포도를 그 작은 여우를 콱 잡아 아멘. 쫓아버리라 이거죠. 아멘. 이것이 15절입니다. 아멘. 이것은 먼저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포도원이라고 하는 우리가요. 아멘. 신랑과 신부인 두 분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멘. 우리 포도원의 그 포도원은 교회인데 아멘. 그것은 그 삼일체 하나님의 교회죠. 아멘. 그 신랑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멘. 그리고 그것은 아가서 1장 11절에 우리가 이미 상고한 대로 아멘. 우리가 신부에게 금사슬로 만들어 주자 그랬잖아요. 아멘. 삼일체 하나님이죠. 아멘. 그리고 그 뒤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에 그 천년왕국이 세워졌음을 기쁜 소식으로 들을 때 우리의 땅에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 삼일째 하나님의 땅을 말했죠. 아멘. 예, 우리가 그 깨달은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5절에도 2장 15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포도원의 우리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우리예요. 아멘. 삼일째 하나님. 아멘. 그리고 포도원은 이 신부 성도의 심령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이제 여기며 신랑으로 이제 맞이할 그날을 삼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부 성도의 심령이 천국이죠. 아멘. 그것이 신부 성도의 심령 천국이 그게 포도원이죠. 아멘. 개인 심령 포도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복음과 진리의 그 공동체인 교회가 천국이죠. 아멘. 교회 천국. 아멘. 이 교회 천국이 또 포도원이에요. 아멘. 교회 포도원.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장수 천국 있죠. 아멘. 하늘나라. 아멘. 장수 천국. 여기가 또 이제 있고 이래서 포도원이 우리 심령의 개인 그 신부 성도의 심령의 포도원. 아멘. 그리고 교회 천국, 교회의 포도원. 아멘. 그리고 아버지 나라의 그 장소적인 천국.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독생자를 일단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독생자가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자기 백성들 죄를 대속했어요. 아멘. 그리고 주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아멘.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제 인하여 이제 교회에서 이를 믿게 하는데 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이 성취된 거야. 아멘. 아버지의 뜻이 성취된 것이고 아멘.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고 아멘.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구원을 이제 신부 성도에게 적용하게 하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알 수 있느냐? 아멘.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는 거죠.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죠. 아멘.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그 기록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가 믿어질 수 없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이제 다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포도원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포도원이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교회 안에 계신 거죠. 아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그 예수의 구원을 믿게 하는 성령의 이제 감화 감동 역사와 성령으로 이제 그 구원 역사가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있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여우가 뭐가 들어왔어요? 여우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작은 여우가. 이것이 뭐냐? 여우가 뭐냐? 이것은 에스겔서 13장 4절에 여우는 거짓 선지자다 이겁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가 여우다 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작은 여우는 거짓 선지자, 거짓 쪽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거짓된 교훈, 비진리에 말씀 변질을 해서 그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게 심각한 겁니다. 아멘.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제 우리 신부 성도의 심령을 허는 작은 여우, 즉 비진리로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신앙 타락을 하게 해서 심령의 포도를 헌다 이겁니다. 이 악한 역사죠. 아멘. 거짓을 미혹하고 그 유혹해서 이제 신앙 타락하는 역사. 이와 똑같이 오늘 본문의 교회에 들어온 거짓 종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제 거짓된 교훈으로 신앙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허물뜨리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종말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 금추대교를 세웁니다. 아멘. 7 금추대교를 세워서 7 금추대교에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고 세우는 거죠. 아멘. 이 이기는 자는 바로 뭐냐면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앙 승리하게 해서 그때 신부되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금추대 7 금추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종말에 7 금추대를 통해서 그때 신부로 세우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아멘. 이것을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아멘.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세우는데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금추대교를 세워서 이기는 자를 세우는데 아멘. 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그 거짓된 교훈, 비진리, 오늘 이때에 7 금추대를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이 아닌 것으로 하여 이제 신앙을 타락시키고 이기는 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역행하는 거죠. 이것이 작은 여우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것이 거짓으로 유혹하는 거죠. 아멘. 미혹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죠. 아멘. 에스겔서 13장 4절에 거짓 선지자가 여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잡으라 하는 것은 어떻게 잡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고 딱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딱 이제 시험을 해보면서 그 사도라는 글을 시험을 해보면서 그가 결국 거짓 사도가 아닌 거짓 종이다
라는 걸 드러냈어요. 아멘. 드러내서 쫓아냈죠. 아멘. 에베소 2장 2절에 아멘. 저기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가 이것이 포도로 하는 작은 여우를 잡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분별하고 아멘. 거짓 때문에 드러내고 아멘. 잘라내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포도로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아멘. 16절에 이제 15절 말씀을 읽고 16절에 그 나를 사랑하는 이 나를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는 또 그의 것이다. 아멘.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 양떼를 먹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나의 사랑하는 그 신부 성도가 믿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그의 그 신랑이 되실 분으로 믿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신부 성도가 신부 성도의 모든 것이 전부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은 신부의 모든 것이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 한 분이다. 아멘. 나의 전부가 예수님 한 분이다 이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많은 그 율법과 법, 논리학 굉장히 엘리트 종이죠. 아멘. 근데 그 많은 그 지식과 많은 그 좋은 것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멘. 이것만을 가장 고상한 지식을 여기고 아멘. 다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아멘. 일본으로 해서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을 표대로 해서 막 달려간다 이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전부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신부인 나에게 나를 예수님 전부가 나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을 아멘. 믿습니다. 그거죠. 아멘. 예수님은 나의 전부고 또 아멘. 예수님도 모두를 신부인 저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가운데 거칠 것이 없어요. 아멘. 끼우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된 자는 아멘. 그때 것이 됐잖아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이제 세례 받는 자가 하나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지 아멘. 않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에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는 그리스도가 소유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가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부성도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아멘. 주님이 오직 나만을 전부로 해서 여깁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핍박을 받고 주님이 욕을 먹는다? 그럼 내가 당연히 나도 핍박받고 나도 똑같이 욕을 먹어야 된다. 아멘. 주님과 내가 같이 일체해서 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0.01%도 주님 사이에 내가 끼면 돼. 나의 부모, 처자, 나의 형제, 나의 무슨 나의 물질, 이런 돌 같은 것이 주님과 나서 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0.01% 끼면은 주님이 거룩한 질투를 하시는 거죠. 아멘. 100% 나를 지배하고 100% 나를 소유하고 아멘. 100% 나를 그의 신부로 세우는 아멘. 그의 아주 훌륭한 작품 되게 하는데 아멘. 0.01%도 내 뜻을 갖다 딱 끼우면 안 된다. 이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16절입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이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고 아멘. 또 그분의 모든 것이 또 내가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백합꽃들 가운데에 신부 성도를 목양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백합꽃들이라는 것은 백합꽃은요 그 아가서 2장 2절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예요. 아멘. 원래 강의 설교를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성경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 이제 말씀만 풀어드리면은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드러내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막 제목 설교해서 막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것저것 갖다가 붙이고
또 예화를 많이 들고 이렇게 해야 재미가 있는데요. 아, 지금 재밌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해 설교만 쭉 해요. 예. 외국에서도 강해 설교만 합니다. 아멘. 그냥 가서 책 한 권씩 띄고 오는 거죠. 아멘. 그 성경책을. 깨닫게. 그래서 다 이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없이 이렇게 하는 거 다 이해해요. 강해 설교를 하면 그래요. 그러나 이 사람의 뜻이 안 들어가죠. 아멘. 예, 하나님의 뜻 아멘. 많이 들어가는 게 강해 설교.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16절 말씀이 이제 그분이 나의 사랑이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 하는 것은 아멘. 양떼를 먹이는 것은 신부성들을 목양한다는 뜻인데 아멘. 백합꽃들 가운데서 신부성들을 목양한다고 이렇게 백합꽃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서 2장 2절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그 바람이 불면 가시가 백합화를 찌르고 아멘. 백합화를 찌르면 찔림을 받은 백합화는 그 향기를 더 발해요. 아멘. 향기가 더 발휘되죠. 아멘. 그래서 더 향기로워요. 즉 다시 말하면 가시나무 백합화 같은 성도는 환란의 바람이 불고 고통과 역경이 오면 더욱더 아멘.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다 이겁니다. 아멘. 이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죠. 아멘. 그렇게 나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성도 신부되게 그렇게 목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 아가서 2장 16절 아멘. 말씀. 할렐루야. 아멘. 이제 아가서 2장 17절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인데 제가 14분에 시작했고 아니 15분에 시작했고 한 35분 지났나요? 네, 조금만 하면 됩니다. 17절에 날이 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아멘. 돌아오소서. 아멘. 날이 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아멘. 돌아오소서. 나의 사랑은요, 나의 사랑은요, 베델산에 노루와 사슴 간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날이 기울고 그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낮이 지나는 거예요. 아멘. 낮에 그림자가 있죠. 아멘. 빛이 있을 때. 아멘. 근데 낮이 기울어지고 그리고 그림자가 없어지면 밤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날 은혜 시대가 낮이다 이겁니다. 아멘. 은혜 시대가 끝나면 저 끝도가 어둠의 권세자로 등장해서 어둠의 권세로 이제 그 성도를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환란의 때가 오는 거죠. 아멘.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회로 7년입니다. 아멘. 7년 동안 환란이 오게 됨을 가리켜서 이제 그 밤으로 말한 거죠.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의 낮이 끝나면 바로 적그때 등장하며 7년대 환란이 시작되고 아멘. 7년 환란 중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이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때 나의 사랑은요 돌아오소서. 아멘. 이거는 주님이시여 돌아오소서. 아멘. 재림하소서 그죠. 아멘. 주님이시여 속히 재림하소서. 아멘. 노루와 사슴같이 그렇게 돌아오소서. 아멘. 주님의 속히 임하소서 하는 이제 사모하는 거죠. 아멘. 신부 성도가 아멘. 주여 속히 재림하소서. 근데 이제 베델산에 노루와 사슴같이 속히 오소서. 이거는 베델산은요 창세기 28장 19절에 야곱이 하란 땅에서 잠을 잘 때 하늘이 열고 하나님을 봤어요 꿈에. 아멘. 그리고 돌베개에 베고 잘 때. 아멘. 그래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고. 아멘. 그런 엄청난 약속을 줬죠. 아멘. 그 꿈을 깨고선 그 베개에 뱉던 그 베개로 벗던 돌을 갖다가 딱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다 그 기름을 부었어요. 아멘. 그게 베델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하나님의 문이다 하는 게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은요 베델산에서 노루와 사슴 같아여라. 이거는 아멘. 바로 뭐냐면 그 주님이 계신 곳이 베델이에요. 주님을 맞이하는 곳이 베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베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맞이를 공중에서 이제 베델산에서 맞이하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 신부 성도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신랑으로 맞이하는 걸로 일반적으로 다 알죠.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이 말씀도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에 그때는 환란 때거든요. 아멘. 환란 때에 주님이 돌아오셔서 베델산에서 두루와 사슴같이 빨리 오셔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사모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환란 날에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 확증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6절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6절 주님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을 가지고 이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슬기로운 5 처녀를 아멘. 말씀했죠.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6절에 한밤중에 아멘. 한밤중이죠. 아멘. 한밤중 환란 중이죠. 아멘. 환란이 끝나면 낮이죠. 아멘. 그런데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는 낮이에요. 환란이 끝난 후. 아멘. 그런데 한밤중은 환란이 계속되는 환란 중에 한밤중에 신랑이 오시니 나가서 맞으라. 이게 마태복음 25장 6절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이 오셔서 그 슬기로운 처녀들이 준비된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고 그리고 문은 닫혔더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한밤중에 신랑이 오셔서 그 신랑을 맞이한 거예요. 아멘. 예? 아멘.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제 이제 지금 말씀은 뭐냐면 아가서 2장 17절 말씀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진 은혜 시대가 끝나고 7년 환란 중에 돌아오소서 나의 아멘. 사랑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근데 주님이 신랑으로 신부 성도가 맞이하는 그 시점이 어디냐?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이 시점이 그 신부 성도가 7년 환란이 돌아오면 환란 중에 순교하는 시점. 아멘. 순교하는 시점이 신부가 확정되는 거죠. 아멘. 신부가 확정되면서 신랑을 실제적으로 맞이하는 거죠. 아멘. 예. 신랑을 실제적으로 아멘. 맞는 신부가 확정되고 신부로서 신랑을 실제적으로 맞는 것은 그 환란 중에 순교하는 딱 그 시점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가서 2장 17절이고 아멘. 마태복음 25장 6절과 10절의 말씀이고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순교한 후에는 이제 주의 재림 때 어린양 혼인 잔치를 들어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거죠. 아멘. 기다리는 거죠. 아멘. 이것이 이제 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어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7년 환란 중에 주님께서 신랑으로 우리에게 신부되도록 순교시켜 주시는 그 시점,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아가서 2장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이 혼인잔치에 임하게 되는 그때 그 지점은 베델산이라고 합니다. 아멘. 베델산에 어린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아멘. 사모합니다. 아멘. 노루와 사슴같이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고 사모하는 것이 아가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아가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이제 풀어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재림하시어서 그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초청받아 신부로 들어가기를 다 사모합시다. 아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내게 네 용모를 보여다오. 아멘. 내게 네 음성을 들려다오. 아멘. 하는 신부 성도에게 신랑 예수님의 그 신앙 인격과 영적인 모습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온전해졌는지를 바라며 궁금해하시는 그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이 말씀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인격, 신앙 인격이 되고 온전한 아멘.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그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그 하늘나라 영생합던 열매 맺는 역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고 영혼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이 부족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유통 충만하심에 오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여기 모든 전 세계 기독교 신문 방송 이제 그 시청자들과 또 이제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